말씀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이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죽으실 때 부자와 함께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12제자 말고도 또 여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좋아했던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돌아가실 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심정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상당히 초창기 때부터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주십시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왜 밤에 왔느냐? 여러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에 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부자였습니다. 둘 다 부자였고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둘 다 부자요, 둘 다 국회의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19장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고 51절에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기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세 가지로 언급되는데 그는 제자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세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제 아셨고 아리마대 요셉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분명하게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가 오늘
우리가 볼 아주 큰 문제에 속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좋아하고 심정적으로 믿고 심정적으로 그를 적극 지지하고 의로운 자인데, 이것을 내가 대외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특별히 12제자도 다 도망가고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도 멀찌감치 옆에서 자기가 제자가 아닌 것처럼 구경하고, 이럴 때 그 시체를 달라,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하는 정도. 그리고 오늘 보니까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왔다라는 걸 딱 표현하고 있죠. 밤에 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아주 비싼 모략과 그 향유를 가져왔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여기에서는 항상 아마도가 들어갑니다. 아마도.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의 모습은 구원받지 않아도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로움과 일반적인 정의로움이 있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컨대 여기서 정대호 목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제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없이 저를 불쌍히 여겨 저 시체를 거두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걸 구원과 이꼬를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걸요?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확신할 수 없느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고 착한 일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구원을 저 사람 안 착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저 사람 착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평가하는 아주 놀라운 우를 범하고 말지요. 아니요, 사실은 구원은 별로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이 세상을 돕고 살고 이 세상이 좀 더 유난해지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공식 바깥에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어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자는 나중에 그 법대로 너는 잘못된 파울이다 라고 선언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명백한 공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가 확실히 구원받느냐? 확실히 구원받는 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낮아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낮아짐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을 느낄 때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겠지요. 이건 구원에 들어가는 모든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입니다. 이게 없이는 그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낮아짐으로 자기 안에서 도무지 공의를 발견할 수 없고 자기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직접적으로, 아들아 너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죄 용서함을 줬다,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직접적 확신을 받았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확 바꿔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낮아져야 되고,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 낮아짐 속에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내가 더 발전할 수 없다, 내 스스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포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포기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임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주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명확하게 구현되어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없이 나중에 딱 보니까 그가 변했어, 그럼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말입니다. 40절부터 보면은 43절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아는 여인이 있는데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 뭐냐?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리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이에요.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항상 냄새가 날 것이고 항상 옷이 이렇게 피로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그 여인이 어떤 경수를 흘릴 때 또는 이렇게 생리를 할 때는 그 본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그 생리가 끝날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불가촉이거든. 불가촉. 그는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잠을 잤지요. 즉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리를 하는 그 여성들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그 흘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손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흘리고 있어요. 그는 저주받은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두 종류의 병자가 있는데 하나는 문둥병자요, 하나는 혈류병 앓는 자랍니다. 둘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문둥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오면 그는 돌 맞아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그런데 문둥병에 비해서 혈류증은 잘 감추면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병을 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게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혈류증이 그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혈류증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려서 평생을 저주에 살았는데 딱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참으로 인자하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인간적이었다 그러면 아유 그래 너가 잘했다 그리고 가면 되는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4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하이다. 아니 사람들이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 가면 되는데 자신의 공로를 더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4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누구냐 다 안다 일어나라. 왜 그럴까요? 4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여기까지요. 스스로 숨길 못하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숨으려고 그랬어요. 왜? 혈류병 앓려있는 저주받은 여자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더 나아가 돌로 그 사람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영구와 곧 나은 모든 것을 그 사람 앞에 하라고 하니 그 여자 누구냐? 빨리 나와! 나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여자가 숨기고 싶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접니다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주 앞에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여인이 떨며 나와 엎드려 그리자 우리 주님께서 떨며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4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이 설교를 멈추고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떨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 앞에 버들버들 떨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 따라 오늘 너가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손을 잡았어요.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라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떤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한테 부복할 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떨립니까? 목사님, 저는 떤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상태입니다. 신약은 전체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당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부복, 자복,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뽑아다가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쭉 뽑아다가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니까 다 공식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워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주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걸 바로 개혁주의 구원론이라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쭉 열거해 보니까 동일한 패턴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패턴으로 들어와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할렐루야 기쁩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지만 그가 정말 말씀으로 낮아졌는지 가슴이 찢어졌는지 오직 부복하여 떨면서 주님만이 길입니다라고 고백했는지 그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경학자들은 글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게 더 가까운 게 누굽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바라바 같은 경우는 구원론에 혹시 가깝죠. 왜? 그 사람도 떨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게 있습니다. 신나게 고통당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다가 그 외롭게 쓸쓸히 죽고 갈 때 마지막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자에게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있고 내 마음이 기뻐있고 내 마음이 교만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이후에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얼마나 떨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게 없으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저희들이 특별히 청교도들이 글쎄요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을 수 있죠. 여러 정도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간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한 그때.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의 특징은 예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원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아마 여기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럼 그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할렐루야.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판을 얻기 위해 자기의 삶을 추구한 것이죠.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 자기의 그냥 끄시면 되는데, 배터리 빼버리면 그냥 쉽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가 결정적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못하느냐, 왜 빛의 역할을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가리켜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아니 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입으로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입으로 그런데 교회 나와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의를 외치는 이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본 적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욕먹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이야기 할 때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기는 아니라, 손가락질 하기는커녕 저 사람은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그 입으로 예수 믿어라 한번 해보십시오. 순식간에 비판과 모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말은 누구나 못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을 때 예수 믿어라 이 이야기는 어쩔 때는 나 죽겠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우리를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어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어, 이제 다 끝나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때야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아는 분의 그 장례를 갔더니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왜 아팠냐 그러면 다른 때보다 그때가 좀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고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제 갔죠. 아버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 걸 알고 갔는데 그때 아버님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바로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봤을 것이고, 병자가 고쳐진 걸 봤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야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야, 쟤는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참 볼품없는 자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 행위도 떳떳하지 않아서 저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도 교회를 다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근데 그게 성령께서 그 일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 일을 잊지 않게 합니다. 계속 제 속에 그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 떠오르게 하느냐? 너가 4년 전에 딱 한 번 전했다. 못된 놈. 그게 자꾸 떠올라요. 4년 내내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당구도 같이 쳤던 그 친구에게 마지막 졸업 딱 앞두고 이야기하고 딱 빠지려고. 너 그런 놈이다.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십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된다 라고 시인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부인하고 있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일을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한경지 목사가 템플턴 상인가 템플상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상은 뭐냐면 종교인들에게 주는 노벨상입니다. 근데 그 상을 저한테 준다면 저는 당연히 거절하죠. 왜냐 그러면 그건 WCC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준다. 즉 스님에게도 주고 수녀에게도 주고 신부에게도 주고 목사에게도 준다 이 말입니다. 스님과 또 신부님은 좀 모르겠는데 스님 받는 상을 같이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템플상을 주면은 저는 거절할 겁니다만은 우리 한경진 목사는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김수환 추교인을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아니면 혼자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대표적인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받았죠. 하여튼 그런 가장 유명한 종교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수상할 때 그 한경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수상 연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사람들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신사참배한 나쁜 놈입니다. 제가 신사참배해서 주님을 배반한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주님 배반하면 평생 못 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따라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복음 전하지 못했던 거 20년도 넘습니다. 근데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너도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경지 목사님 그 상 받을 때 50년 60년 지난 이후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큰 사역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마음, 주님을 배신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직장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내 친구와 내 관계가 어색해져서 내가 그것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본디오 빌라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도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석방하여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본디오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용기를 잃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환호성과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래, 예수를 죽여라.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아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 불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느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상실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상실됩니다. 왜냐 그러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에게 충분히 양육받을 수 있는, 즉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충분히 양육받을 수 있는 3년 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아니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왜? 비난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의롭게 돼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죠.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험악하게 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드러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교제하지 않았듯,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이 교제하지 않았듯, 우리가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소주잔입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교회 다닐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우리의 도덕적인 생각이 달라질까요? 내가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그 다음에 얼굴 닦아주면서 교회 다녀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 쳐놓고 내가 사기친 건 사기고 종교는 종교야, 교회 다녀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너같이 교회 다니려면 나는 절대 안 다니다, 그런 욕을 먹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내 도덕적인 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내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전도를 못한다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전도 하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기 싫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감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할 때 말이죠, 식당에서 탁 앉혀놓고 탁 기도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국이 짜, 아줌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뭐 손님을 이렇게 하라, 테이블 뒤집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기도 탁 하고 짜도 할렐루야, 홍해보단 덜 짜다,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자석에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소주 냈고 앞에 김치찌개 놓고, 하나님, 이 소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알코올이 한 잔만 들어가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저는 2병이 들어가도 끄떡없는 이 튼튼한 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소주잔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 수는 있죠. 아, 저거 교회에서 집사래? 아니야 잡사야? 이런 놀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집사야 그래놓고 회사에서 뒤엎어버려. 그렇게 하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집사라는 걸 숨기고 저 사람이 장로인 걸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숨기는 구체적인 이유는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법도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갔을 때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해 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따돌리고 그 법도대로 살아갈 때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므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당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제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감화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이 새신자 반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튤립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튤립이 뭡니까? 뭐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T가 뭡니까? 전적 타락. 맞아요. 그 다음에 이유가 뭡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무작위적인 선택, 무조건적 선택. 그렇죠? 제한 속죄, 이런 것 모르시나요? 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불가항력적이는데 맞아. 내가 이 배웠던 것이 이제 이 배웠던 것들이 쫙 내 몸에 녹아서 이게 진짜 삶으로 드러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내가 너무 타락했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선택해 주시다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마 저의 인격을 보고 선택했으면 선택 안 했을 거예요. 나의 인격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말도 안 먹었는데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맞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맞아요.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토설을 하는데 옆에 있던 교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은혜 받고 불꽃이 일어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알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한 자가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의 불꽃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삼성이가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그때 사놓을걸. 요번에 당신 아들은 어디 대학 갔어? 하나의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웁니다. 이 교회에 하나의 작은 불꽃은 이 교회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불꽃이 이 교회를 다 태우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불꽃 옆에 마른 건초더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불 하나로 여기가 다 태워집니다. 근데 그 불꽃 옆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나무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불꽃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불꽃이, 작은 불꽃이 막 싹 트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관심 없는 사람은 똘똘 뭉쳐 있으면 그 불꽃 곧바로 꺼져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어 뒹굴고 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 한때 뭐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저거 봐라 저거 봐,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누가 문제입니까? 그 불꽃이 아니라 불꽃 옆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는 그 자가 문제인 것인데, 자기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불꽃 타오르다가 꺼진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도덕적으로 엉망이 될 것이요, 그 도덕적으로 엉망이 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그 교회의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2015년에 설문조사를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 비율이 서울시에 말입니다 26.3%입니다. 30%에 육박합니다. 아마
한 나라에서 개신교 비율이 30%에 육박한 나라는 많이 없을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를 빼고는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불교는 몇 프로냐? 10.6%입니다. 그럼 요즘에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가톨릭은 몇 프로냐? 9.4%입니다. 그런데 뭔 이렇게 개신교 비율이 많은데 사람 나가보면 개신교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 나가면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기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지요. 근데 그 예수님 누가 죽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이 죽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물,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이 가치관들이 우리 주님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세상을 두려워서 세상에 붙어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시험해 보십시오. 가서 예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선하고 착했던 사람이 얼굴이 돌변하면서 싫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 그런데 교회는 싫어. 그럼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럼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교회 나가지 말고 나랑 성경 공부 해볼래?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싫어할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 세상이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신앙을 방해합니까?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내 신앙에 약함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그들을 무찌른 것은 싸우란 뜻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무찔러 그가 궁극적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최고의 선물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너가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었구나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펴고 잠깐만 저를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둘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였으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모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그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어서까지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을 감추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인이 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결산해야겠다. 이제 돈을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주님, 나는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벌었고 2달란트를 2달란트로 벌었습니다. 그래, 너는 뭐니? 주님, 너무 무서워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정산하겠다. 갖고 와라. 너 복음 누구한테 전했니? 주님, 저 불안해서 두려워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면 저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여 주님을 감췄나이다. 주님을 땅에 묻어놨나이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충성되지 않는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